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식탁에 앉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라고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나오는 성찬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다, 성찬에 참여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특권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격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찬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누리는 혜택이며 은혜인가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시는 잔과 떡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바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이것을 취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만이 참된 양식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마실 수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한 자만이 이 떡과 이 잔을 들 수 있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찬은 특권입니다. 성찬은 모두에게나 허락되었지만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 하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의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성찬 앞에 있습니다. 성찬 앞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에 특권만 누리는 자로 이 땅에 남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 앞에서 또 하나 사명이 살아나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왜 그분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어야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이 아니라 사명이 또 한 번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죄수인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입혀 준 이유가 있다면, 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 이것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엄청난 특권이지만, 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내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흘러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만 됩니다. 보았다면, 알았다면 마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면은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은 다 함께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신다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찬의 의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속에서도 복음이 되어야 하지만,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내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복음의 역할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눈을 기대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의 역할에 대하여, 복음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다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복음은 눈을 열어줍니다. 잠겨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이 복음입니다. 땅만 보고 땅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육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영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원리가 있음을 보게 하는 것,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을 믿고 가슴에 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복음은 알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역할은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에 미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먹고서 생활하지만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 한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한 나라와 한 민족 속에 복음이 심겨지면 하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할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하나의 생명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어둠에 갇혀있는 자에게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인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오늘 성찬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담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달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목적을 살았지만 하늘을 품고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자가 마귀의 존재도 알게 되어지고 지옥도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누린당하는 삶을 살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마귀처럼 오는 적이 없습니다. 뱀의 옷을 입고 오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물길의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걸럭의 옷을 입고 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속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에게 누린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할은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목적을 두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할을 복음을 먼저 입은 여러분과 제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3의 축복.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면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걸어줬다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중요한 서류를 할지라도 거기에 빨간 두 줄을 긋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글씨는 보일지라도 이미 그것은 지워진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만드는 특권이고 통로입니다. 신앙이라고 이 땅을 살면서 죄의 굴레 속에 아픔 당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복음의 역할은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음 대답합시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거처는 이미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성사를 대할 때에 내 재주가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건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다섯 가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그 처음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였던 우리의 눈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보이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복음의 역할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입니다. 내가 매어 있는지도 모르고 매어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복음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의 역할 네 번째는 죄에서 어렵다 함으로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화려한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100,000배, 10,000,000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고 질병 속에서 눈물로 살지만 아마 천국도 그럴 것이라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딱히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도 여전히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하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최소한 10,000,000배, 10,000,000배는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가장 좋은 환경,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도 곱하기 한 10,000,000배 정도 아마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다. 이거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일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성찬의 축복이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축복을 소유한 자는 오늘 성찬에 참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이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아니 이런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 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입었건만 이것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대대손손 내 주변에 또한 아는 사람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소유한 자는 헐떡하게 함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나에게 갇혀 있으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었던 너무나 좋은 네 복음이 나에게서 갇혀 있다면 힘을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난 사람들과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특징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묶여있지만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아그리파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누구인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복음은 전해져야만 됩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떠한가 제한을 받지 않아야만 됩니다. 주상집이든 잔치집이든 환경과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도 없어도 망해도 흥해도 싸워도 아파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됩니다. 복음의 매력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면 입을 다물 수 있지만 복음의 매력은 복음의 특징과 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냥 1년에 한두 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을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입니다. 제수가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종업원이 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성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바울에게 갇혀 있었다면,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갇혀 있는다면 이 복음은 우리 시대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호주에서 그 복음이 거기에서만 갇혀 있었다면 이 민족은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어두움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이 미국 땅에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또한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이 어려운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작은 복음의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이 민족 속에 교회가 문방기가 세워지고 10,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입은 그 복음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사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갇혀 있었다면, 삭개오의 가정 속에 갇혀 있었다면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직장이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복음은 전해져야만 되고 흘러가야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염려입니까? 몸이 아파서 염려입니까? 말기량이 없어서 염려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그저 마음을 품고 입을 열고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번 영혼 구원의 열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든 미워하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듯이 또 다른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눈을 떠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에 제 아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주며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 의식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행하면서 증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특권만이 아니라 성찬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5가지의 특권을 얻었듯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했듯이 성찬을 통하여 또 하나의 사명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